요한계시록 말씀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새벽에 들으신 분들이 우리 교인 전체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후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다. 자, 오후 예배에 다른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빠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이때를 위한 그날의 계시, 이날을 위한 그때의 계시,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시대 장차 가깝게 있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지말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 귀한 말씀이요, 환란이 닥쳐올 때에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릿고개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발을 강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듣지 않은 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거할 곳은 저 하늘에 있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니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때가 없었어요. 복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유교 낙동강 전선도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복음으로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런가 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안창호 선생님, 이은치호 선생님, 그 가사를 지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세학당에서 공부를 한 안창호 선생님, 맨더빌트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은치호 선생님, 그 믿음으로 고백한 찬송가를 부르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온 세상에 선교사를 2위로 파송하는 나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는 어떠한 모습인가? 과거에는 그렇게 피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었으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단들의 소유물이 됐어요. 이단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역사적인 배경, 통시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통일교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파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가 거기서 나오고, 또한 안상홍이 거기서 나오고, 마치 요한계시록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러나 정작 기성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록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 저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서 혹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잘 이해하고 나갈 때 믿음이 굳건히 서는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1장 3절에 말씀을 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 까먹는 게 은사예요? 그게? 그거 은사 아니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가슴에 새겨야죠. 우리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에 읽어야 될 의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 핍박이 다가올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올 것을, 그리고 소아시아, 오늘 터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아니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지켜나가야 될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통시적으로 그때에서 가까운 미래, 그러나 22세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장차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제 도적같이 임할 새하늘 새 땅,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1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요한, 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때에 이와 같은 역병이 닥쳐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될 것인데 믿음을 지켜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니, 이 시대에 핍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는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세상 풍조에 쉼트서 나갈 때 그것을 여러분 핍박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왜 그처럼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대학 가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단이 이 시대의 문화의 코드를 잡고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상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이른바 소위 대세.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믿음의 신앙인의 길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제목처럼 계시로, 묵시로 주어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환란이 다가오니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데요, 이것은 마치 극장에서, 무대에서 커튼을 젖히고 어떠한 공연이 시작되는 모습과 똑같은데,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환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 모습은 구약시대의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죠. 그저 음성으로 주신 부분이 Thus God says,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니 라고 기록하여 적어라,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환상으로 리얼하게, 정말 실제처럼. 제가 전에도 나누었는데요, 제 꿈 얘기 기억하십니까? 네.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뜀박질이 굉장히 잘 되죠. 진짜 발걸음이 안 옮겨지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심각한 어려운 공포적인 그런 꿈을 꾸게 되면은 꿈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주 리얼한, 왜 꿈이지만 현실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총천연색 칼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백마탄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꿈은 칼라가 아니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칼라로, 총천연색으로. 영화로 보면 IMAX 영화관에서 3D가 아니라 4D 정도의, 의자도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물이 뿌려지고, 그야말로 생생하게 현실과 같은 모습으로 환상을 보게 되니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19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며, 왜? 환상이지만 그거 실제적으로 그에게 붙여왔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게 되니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이와 같은 그야말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자,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신 것은 전에 죽었었노라.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가 저리로서 그곳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 같은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틀 1장부터 22장까지 꿰뚫고 나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대주제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기억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장을 읽어나갈 때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읽을 때 흐트러짐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불같은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요한계시록의 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종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 핍박이 임했다 그랬어요. 네로 황제는 로마 시 안에서만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로마의 이 황제들은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시비신이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섬겼었는데 로마가 점점 커지고 영화가 있고 얼마나 군대는 강하며 철학은 찬란합니까? 그 문명은 또한 얼마나 호화스럽습니까? 바벨탑으로 쌓아가고 있는 그 문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들이 높아집니다. 바벨탑은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서 황제가 죽었을 때에 그 영이 로마 제국을 지킨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제 모든 로마에 종속되어진 나라에 마치 그 모습은 일제시대 때 신도이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도를 숭배하는 한국 시민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태양신 아닙니까? 일본 깃발에 그려져 있는 태양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 팬테이즘으로 범신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했는.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는 얼마나 지독했는가 하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의 인물인데요. 도미티안은 죽은 자의 영혼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리고 1년에 그와 같은 날을 정하여 향을 피고 우리의 신 황제에게 경배하나이다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아니했어요. 어림도 없지요.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내가 생명과 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니 미움을 받고 박해가 오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서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여기 7교회라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하튼 그 소아시아의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마지막 삶으로 목회자의 모습으로 섬겼던 이 사도 요한, 제가 그때의 나이가 이제 95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연로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쉬어도 좋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을 주세요. 한 가지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머지않아 이제 불어올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주의 사명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요. 이제 나는 힘들어, 그냥 다 내려놓을래. 아니요, 여전히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병상에 눕는다면 기도의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끌어가시는데요,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명 다하는 자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는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도 불러요. 왜 젊은 나이에 부릅니까?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불러요. 그때 그의 나이가 이제 62세인가 63세 그 나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이에 세상 떠날 나이가 아직 아니잖아요.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85세의 노익장으로 그 가장 높은 산지, 거기를 점령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명을 85세에 감당하고, 저가 전승이 아니면 100세에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사명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 감당할 분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 유엔에 의해서 다시금 연령별로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청년은 만 18세로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라고 그랬어요? 65세까지. 잘 아시죠? 우리 자외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보시게 청년, 할 일이 많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시게 청년, 할 일이 많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중년이 66세로부터 79세까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중년이십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노년기가 몇 세예요? 80세에서 99세까지예요. 이 자리에 계신가요? 80세에서 99세. 옆에는 아니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세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99세까지. 우리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큰 소리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95세의 나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니 사도 요한이 그 일을 이룹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믿는 자들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자, 7교회의 이름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또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오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왜 7교회겠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7교회를 택하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를 7이라는 7이라는 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 7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산돌중앙교회도 그 7교회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해 보니 이전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보좌 앞에 7영 또는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지요. 7영이란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7영은 누구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이 성령을 7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완전하신 성령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그와 같은 모습이 7가지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니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7 금초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7 금초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자 아시죠? 으르렁거리는 사자 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 7교회의 사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으니 오늘날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7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믿음을 지키느라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지. 그런가 하면은 일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습니다만 선교지에서는 바랄 것도 없죠. 테러리스트의 위협, 그리고 풍토병의 위협,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길전하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할 때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이는 선교지에서는, 오늘 이경성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 선교지에서는요 아주 상상 이상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왜냐하면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부딪혀오는 일들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인실에서 조사가 나오니 도망을 다녀요. 2주 동안 학교에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역사 때문에 리빙스톤 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데, 환난을 당하나 믿음을 지켜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